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번까지 이제 육교단경 이제 강의를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달마 혈맥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달마 혈맥론이 뭐 지금 달마 스님의 저작이라고 알려진 그 여러 가지 좀 저술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가장 그 선의 그 기치를 잘 드러내고 있는, 그리고 이 성품을 확인하는 그 견성에 대한 안목을 우리에게 좀 밝힐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 텍스트가 이 달마 그 저술들 가운데 이제 혈맥론입니다. 그래서 이 혈맥론을 먼저 좀 보려고 하고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육조 스님에 대한 육조 단경을 봤잖아요. 근데 육조는 말 그대로 육조라는 게 육조 스님 하는데, 그게 그 1조, 초조부터 2조, 3조, 4조, 5조, 6조 하는 그 6번째 조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의 육조인 그 해능 스님이 쓰신 그 저술, 그게 이제 육조 단경인 거죠. 그래서 그 육조단경의 해능 스님부터 시작해서 선이, 우리 조사선이라고 말하는, 또 선불교라고 말하는 그 선이 본격적인 이제 그 하나의, 중국으로 보면 하나의 종파, 종단이 형성이 됐고, 선종이 형성됐고, 불교 전체로 본다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를 설하셨고, 그거를 이제 초기 불교, 뭐 근본 불교라고 표현하고요. 부처님 열반 이후에 이제 막 부파가 나뉘던 그런 시대가 한 몇백 년 지속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파 중심의 불교를 부파불교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이제 AD-BC 1세기 전후가 되면서 이제 대승불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반야경, 뭐 법화경, 화엄경, 유마경, 뭐 정토계 경전들, 이런 등등 뭐을 포함하는 대승불교 경전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대승불교 경전들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 뜻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쉽게 말해 부파불교가 국가에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국가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 신도님들과 조금 이제 괴리되어 있으면서, 신도님들의 후원에 의한 종교가 아니라 국가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다 보니까 스님들이 조금 신도님들에 대한 어떤 포교, 그러니까 불교의 목표는 사실은 이게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도님들에 대한 포교인데, 이게 본뜻으로 본다면 불교의 핵심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거든요. 즉 부처님께서 하신 것은 종교를 확장한 것도 아니고, 불교라는 종교를 이렇게 뭐 세웠거나 늘리려고 노력했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라, 괴로운 사람들에게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일생은 평생토록 사람을 만나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준 것, 이제 그게 불교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교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일을 하신 건데, 부처님께서 워낙 많은 힘들고 고통받는 탐진치 삼독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셨다 보니까, 그 많은 말들,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많은 경전의 말씀들, 초기 경전, 아함경이나 니까야라고 불리는 그런 많은 경전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 부파불교라는 곳에서는 파를 나누어 가지고, 종파 같은 부파를 나누어서 스님들끼리 서로 이제 경쟁하듯이 어느 종파가 정통이냐, 어느 종파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더 잘 연구 발전시키고 있느냐, 여기에만 이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교 교리를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아주 막 방대한 그 교리 해설서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에 이렇게 좀 천착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졌던 부파불교의 논서들, 그게 초기 아함경 니까에 대한 주석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논서들이 뭐 청정도론이니 뭐 구사론이니 하는 뭐 이런 것들로 막 방대하게 발전되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너무 번뇌하게 어떤 학문화되고 좀 이렇게 글 속에 이렇게 사장되는 이제 이런 단점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불교의 본뜻과는 좀 교리적으로도 어긋나게 됐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괴로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그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는 일이 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데, 그것은 이제 하지 못하게 됐던, 좀 부처님 본뜻과 어긋나게 됐던 불교가 부파불교라 그랬어요. 이 부파불교의 문제점들, 그것을 이제 깨뜨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말 설하시려고 했던 본뜻으로 돌아가야 한다 해서 일어난 불교 운동이 대승불교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대승불교 운동이라는 것은 뭐를 반발해서 일어났느냐? 이게 부파에서 스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학 연구에만 몰두하는, 그래서 대중과 유리된 그런 어떤 그 출가 위주의 어떤 교단,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발 같은 것으로서 일어나게 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 중국, 뭐 일본 이런 데는 대승불교 국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대승불교는 그렇게 그 출가 위주의 부파불교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만들어진 게 대승불교고, 그것을 대승불교 운동을 시작했던 주류는 제가 신도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님들이 쉽게 말해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나고 나니까 그걸 깨뜨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을 시작했던 게 제가 단체였단 말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스님들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대승불교는 제가 해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보살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대승불교 운동에 동조하는 부파 가운데도 부파불교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그것에 동조하는 일군의, 예를 들어 대중부라든지 이런 부파가 일부 있었고, 그래서 그 부파 가운데 스님들 가운데도 좀 깨어있는 스님들이 함께 동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승불교의 보살 가운데는 그 출가보살도 있고 제가보살도 있습니다. 근데 출가보살과 제가보살이 동등해요. 완전히 동등해요. 여러분 그 문수보살은 출가보살이에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제가보살이거든요. 미륵보살님은 그 왔다 갔다 하고 출제가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수보살은 뭐 출가한 분이니까 더 대단하고, 관세음보살님은 제가보살이니까 더 안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보살이잖아요. 왜냐하면 출제가가의 분별이 없단 말이죠. 법에는 원래 출제가가 없습니다. 법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어요. 남녀가 없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이 없어요. 이 불이법이거든요. 둘이 아닌. 이 진실에는 어떤 차별, 어떤 분별도 붙을 수가 없는 게 부처님 가르침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출제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가가 잘못하면 제가 해서 딱 이렇게 제대로 바른 법으로 돌아가자 하는 대승불교 운동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서 완전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뜻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런 어떤 그 불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불교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있었던 아주 놀라운 그런 어떤 그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점이 되게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불교라는 본뜻, 낙처, 본래 불교가 무엇인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 이거는 종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종파나 파벌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출제가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출가자는 위에 군림하고 뭐 제가자는 밑에, 이런 것도 기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의 본뜻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다. 근데 누구의 괴로움이겠어요? 불자들의 괴로움? 그게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교 신자만 와라, 내가 불교 신자들의 괴로움만 없애주겠다,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아함경 니까야 경전을 보면 수많은 브라만들이 부처님께 와서 법을 설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브라만들에게 법을 설했고, 또 크샤트리아 왕족들, 바이샤 평민들, 수드라 천민들, 심지어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그 사성계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계급 간, 그 사성 계급 간의 차별은 뭐 힌두교 경전을 계층이 뭐 브라만 계층이 아닌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그거를 보기만 해도 눈에 무슨 구리 샘물을 넣고 듣기만 해도 귀에 막 구리 샘물을 넣어서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경전에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전들 같은 어떤 성스러운 것을 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어떤 폐쇄적인 계층적인 차별이 심했고 또 남녀 간의 차별도 심했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심했던 차별, 그건 뭐 인도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차별들이 많았어요. 그 즈음이나 그 이후에 로마 같은 데도 이렇게 평등한 시민 사회 어쩌고 하지만 이거 남자만이었거든요. 남녀 간에 또 차별이 엄청 심했거든요. 인도도 마찬가지. 지금도 남녀 차별이 되게 얼마 전까지도 뭐 사티라 해서 남자가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아내가 같이 화장하는 것을 되게 성스럽다고 여길 정도로, 하여간 남자 위주의 이런 것도 심했고 계급적인 차별도 심하던 때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충격적인 평등, 완전한 평등, 전혀 둘이 아니다라니 불이법에 이 가르침을 펴셨고, 실제 딱 하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단에서만 완벽한 평등이 유지됐어요. 남녀 간의 차별이 없었고요. 그 계층, 왕족과 브라만과 불가족 천민이 똑같이, 왕자가 천민에게 사형 스님, 이렇게 스님을 모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것을 깨주기 위해서 약간 충격요법을 쓰기도 하셨죠. 부처님의 형제들, 왕자들이 출가할 때 머리 깎아주려고 왔던 그 누구죠? 저기 계율제일 오파리 존자, 그는 머리 깎아주는 천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자들을 먼저 출가 안 시키고 이 오파리가 출가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 오파리를 하루 먼저 출가시키고 그 다음날 왕자들을 출가시키면서 왕자들이 아주 쳐다도 보지 않던 그 천민인 우파리를 너희들의 사형이다, 형님으로 잘 모시거라. 그래서 그 왕자들이 부처님의 교단에 우리는 출가한 이상 그 어떤 상도 내세우지 않는다,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른다. 그래서 사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10대 제자까지 됐죠. 그러니까 그런 차별이 완전히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은 모든 계층의 모든 종교의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서, 부처님의 평생에 35세에 성도하시고 80세 열반하실 때까지의 그 여정은 끊임없이 길 위에서 걷고 또 걸으면서 사람을 만나고 끊임없이 법을 설하고 끊임없이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그 괴로움을 없애주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교리를 내세우거나 교단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에 이제 목표가 있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죠. 그냥 그것은 어찌 보면 좀 하나의 형식적인 거였죠. 어떤 큰 교단을 유지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계율 같은 것도 뭐 그때그때 인연 따라 만든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인연 따라. 그러니까 핵심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모든 이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설법, 그러니까 스님들이 법회에서 설법을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법회, 법문 이런 용어가 이제 불교 전통적인 용어니까 그냥 쓰긴 쓰지만 오히려 뭐 법회, 뭐 법문, 설법 이런 용어보다 오히려 뭐 강연, 뭐 강사 뭐 이런 말이 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그 법문이다, 이런 종교, 불교라는 종교의 법문이다 이런 얘기보다 어떤 그 요즘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좀 쉽게 익숙한 인문학 강의인데, 이 인문학은 그냥 인문학이 좀 아니죠. 좀 이 불교에서의 인문학은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근원이 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근원적인 좀 인문학 강의? 뭐 이런 얘기가 오히려 더 쉽게 와닿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형식도 그냥 방편으로 쓰고자 하니까 쓰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사로잡힐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 스님은 불교의 성직자야, 불교의 수행자야, 이 옷은 스님들이 입는 옷이야, 뭐 이런 것에 사로잡히다 보면 우리가 상에 막힐 수가 있거든요. 모양에 가로막힐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금강경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금강경이 대승불교, 반야경이 대승불교 경전의 핵심인데 반야경 때문에 대승불교가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반야경의 핵심이 금강경이잖아요. 근데 금강경의 가르침이 뭐겠어요? 상을 타파하라는 거거든요.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이다. 상이 아닌 줄 알아야 곧장 열애를 본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출가제가라는 상, 그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라는 상, 불교와 타종교라는 상, 스님과 뭐 스님 아닌 사람이라는 상, 그 어떤 차별, 그 어떤 나눔, 둘로 나누는 그것들은 불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불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님이 법당에서 설법을 하는 것은, 형식은 절에서 불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스님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설법을 한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이거지만 실제 낙천은, 실제 불교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스님이 불교라는 종교를 설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종교적인 행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존의 종교적인 행위는 아니란 말이죠. 어떤 행위냐? 부처님께서 진짜 하고자 했던 행위는 뭐였느냐? 어떤 내가 누구인지, 일반 많은 대중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몸과 마음을 난 줄 착각하고 자기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무수히 많은 분별 망상들로 스스로 만든 생각으로 스스로 갇혀서 괴로워하는, 자승자박에 스스로 괴로워하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전혀 괴로울 필요가 없는데 그걸 모르니까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한 우리들의 인생 선배 누군가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 선배 가운데 인류 역사 속에 있던 어떤 하나의 선배 한 사람이, 석선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석가모니라는 이 선배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괴롭게 살 필요가 없는데, 이게 전혀 괴로울 필요가 없는데 괴롭게 저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 선배의 종교는 없어요. 석가모니라는 인생 선배의 종교가 불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후세 사람들이 이거를 종교를 불교라고 만들고 교단을 만들고 막 그랬을 뿐이지. 그리고 그 당시는 그런 어떤 형식을 취해서, 뭐 그 당시는 뭐 종교 이러면 다 힌두교였으니까요, 무조건. 근데 힌두교의 이게 그것은 바른 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보니까, 사실은 부처님도 한 분의 신흥 사문이었거든요. 무수히 많은 신흥 사문이라는 건 뭐냐면 힌두교의 딱 고리타분한 그런 어떤 그 사성계급에 무조건 탁 들어박혀 있는 그것이 반대해서 새로운 어떤 중국의 제자백과와도 흡사하고, 또 그리스 로마 그쪽에 무슨 소피스트들 같은 이런 사람들과도 유사하게 인도에서도 사문, 신흥 사문이라는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왜 신에게 우리가 의존해야 되느냐? 근데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이런 어떤 뭐랄까 초기의 어떤 인문학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났고, 그 가운데 이제 뭐 와하비라 같은 사람도 있었고, 뭐 육사외도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가운데 한 분이 부처님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형식을 따랐을 뿐이지, 그래서 그 당시는 어찌 보면 그런 수많은 사문 가운데 하나였고 부처님도 하나의 사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 출가를 사문유관할 때 북쪽으로 가서 본 게 사문이었죠. 아, 힌두교적인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게 진리야라고 믿던 것을 아니야라고 하면서 정말 진리가 뭔지를 나는 탐구할 거야, 내 스스로 깨달을 거야 라고 하는 용기 있는 그룹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저 그 보수적인 잘못된 교단에 무조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거기에 반대했던 한 사람이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법당에서 이런 부처님과 탱화를 모시고 법문을 설하시는 것은 그건 겉모습이에요. 모양이에요. 모양. 그 모양에 쫓아가서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니니까 절에 가면 안 되겠지, 절에서 스님 법문 들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잖아요. 종종 그런 질문한 분도 계시거든요. 법문 들어보면 이거는 종교가 아닌 것 같고, 이건 뭔가 모르게 와닿고 너무 좋은데 나는 타종교라서 절에 가서 법문을 듣는 건 뭔가 죄의식이 느껴지고 우리 신께 배신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것 같아서 마음은 절에 가고 싶은데 절에 못 가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는 이 종교에 상대되는 저 종교잖아요. 불교는 이 종교 저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세간에 있는, 일체 모든 세간에 있는 것들을 넘어서는 이 핵심은 뭐랄까,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불이 뭐냐 하면 자기의 본래적인 내가 누군지, 진짜 내가 누구냐, 그걸 깨달은 걸 그냥 불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불이라고. 그분의 가르침을 교라고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자기 문제 해결하겠는 거예요. 자기 문제. 석가모니 부처님 문제가 아니고 불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살아보니 괴롭더라.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해서 소멸해가지고 더 이상 그 괴로움의 원인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고진멸도 사성제거든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원인의 소멸과 괴로움의 원인의 소멸에 이르는 길, 그게 고진멸도 사성제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통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거기 무슨 종교가 있어요? 괴로운 사람이 전부 다 말하자면 불교 신자란 거예요. 쉽게 말해. 불교는 종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그렇게 괴로운 자를 찾아갔지 불자를 찾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께 귀의하는 사람만 찾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괴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괴로움을 없애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 이제부터 불교 신자야? 여기다가 이렇게 향벌 이렇게 탁 한 다음에 넌 이제 불교 신자니까 타종교 가면 안 돼, 이렇게 줄 세우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괴로움을 소멸했느냐? 그럼 하산해라. 한 길로 두 명이 함께 가지 마라. 너가 갈 길을 가라. 그래서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너를 구제해 준 것처럼 너도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줘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어라. 그게 불교 전부예요. 그러니 어떻게 불교가 불교 신자들만 믿는 어떤 종교일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 릴리전,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불교는 종교인데 릴리전이 아니다. 근데 기독교 천주교는 릴리전인데 종교는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종교학적으로 보면, 종교학적으로는 릴리전 이런 게 무슨 릴리가레 이런 데서 나왔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신과의 재결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릴리전은.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는 릴리전이죠. 근데 종교라는 말은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능가경인가에 종교의 어떤 불교의 5가지 특징인가? 그 가운데 두 개를,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교라고 했거든요. 이게 근본, 종이라는 건 근본, 본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르침이라는 거거든요. 이 우주의 본질이 뭔지, 나의 본질이 뭔지에 대한,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종교죠. 릴리전은 아니죠. 그래서 이 종교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 종교 저 종교에 상대되는 하나의 종교로 편협되게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괴롭기 싫어, 난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죽고 싶지 않아. 왜? 죽으면 괴로움이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나는 두려워. 난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 불교를 공부할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서구 사회에는 저도 사실 그 얘기도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긴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이제 종교가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대요. 상당히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서 그냥 그 뭐 성당 같은 것도 오래된 그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성당 정도만 어느 정도 남고 그냥 거의 종교 행사를 하거나 주말이면 교회를 가거나 우리는 서양 사람들 다 그럴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끝난 지가 오래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점점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누군가를 그냥 믿기 위해서 가고 이런 일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서구 사람들이 벌써 그게 사라진 지가 오래래요. 종교라는 거에 어떤 이게 희미해진 지가 오래라는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 저는 우리나라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주말에 다 가잖아요.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많아졌대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지금 교회 성당이 서구에는 엄청 많이 문을 닫았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종교는 문을 닫았는데 명상센터 같은 것들은 또 어마무시하게 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어라 해서 어떤 종교적인 도그마에 빠지도록 만드는 게 안 먹히는 시대란 말이죠. 어찌 보면 좀 실용적인 시대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거에 관심이 있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은 종교라는 색채 없이도 명상을 통해 내가 실질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니까, 그리고 명상 관련된 논문들이 1년에도 막 수천 편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명상의 효과, 명상을 했더니 뭐 병이 낫더라, 산만함이 없어지더라, 스트레스가 감소하더라, 뭐 모든 면에서 이렇게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검증이 되고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주 우후죽순으로 지금 그 것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 진정한 명상, 이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진정한 명상. 지금 세상에서 막 그냥 뭐 마음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막 쓰이고 있는 그런 명상도 뭐 명상의 일군이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이 진정한 명상, 참된 명상과는 또 조금씩 멀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진정한 명상이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누구나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네, 약간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불교는 어때요? 이 대승불교 운동이라는 인류 불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어떤 발전 내지는 변화를 이끌어냈던 대승불교 운동을 했던 주관자들이 제가불자였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불교의 어떤 열린 정신?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불교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뜻과 어긋나서 스님들이 예를 들어 부처님의 뜻과 좀 어긋나게 행동하게 될 때 좀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어떤 승가 위주이거나 어떤 이제 우리 불교만 또는 스님들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로잡힐 때 어딘가에 사로잡혀서 어떤 틀에 박힌 이런 삿된 쪽으로 잘못 가게 된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리고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스님들만 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건 이 불교라는 거의 정신이 본래 불이법이라 둘이 아닌 이 바른 법에 입각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불가족 천민도 똑같은 부처님과 똑같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족 천민들은 부처님이 손을 잡고 나에게로 오라 하고 넌 출가하고 싶으면 나에게서 출가해도 좋다고 할 때 불가족 천민들이 막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감히 저 같은 사람이, 더구나 부처님은 왕족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출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너무 놀라워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종교가 바로 이 불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대승불교 운동이 바로 이렇게 제가 불자들 사이에서 일어났고, 그러니까 유마경이라든지 승만경 같은 것은 제가 거사가 10대 제자와 보살들을 막 타박하고 그건 제대로 된 법이 아니다 하고 바른 법을 딱 드러내 보이는 그런 구조를 띈단 말이에요. 제가 거사가, 그리고 보살님이, 그냥 보살님, 쉽게 말하면 아줌마가
경전을 설한단 말이에요. 부처님만 경전 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대승불교의 핵심이에요. 둘이 아니다. 불보살과 중생이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설한 게 경이에요. 승만보살님이 아줌마가 설한 게 경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설한 것만이 경이 아니라 그게 대승불교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불교는 벌써 이 대승불교 운동에서부터 벌써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과 중생이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마거사가 제2의 부처고 승만보살이 제2의 부처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승만보살이나 유마거사는 거사하고 보살인데 어떻게 부처님처럼 경전을 설하느냐 이렇게 누가도 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그게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본뜻이란 말이에요. 출제가가 따로 없고 남녀가 따로 없다. 그렇게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인도에서는 그 대승불교 운동이요, 인도적인 분위기는 브라만교, 또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날 때 대승불교 영향을 받아서 브라만교가 힌두교로 이제 변모를 해요. 그러면서 불교의 다양한 사상들도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선진적인 어떤 이런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러나 브라만교와 힌두교의 핵심 사상은 뭐냐면 아트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본질적인 참나가 내 안에 아트만이라는 어떤 고정불변하는, 무너지지 않는 아트만이라는 실체가 여기 안에, 나라는 자아의 실체가 여기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다음 생으로 윤회할 때 이 아트만이 윤회해서 그 다음 생으로 가고 그 다음 생으로 가고, 이건 영원히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깨지지 않는 영원불멸의 자아가 우주 전체의 편만에 있는 이 범신이라는, 범이라는 것과 둘이 하나가 딱 되는 것, 범아이려가 되는 것, 그걸 이제 힌두교, 브라만교에서는 최고로 삼는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 없다. 내 안에 고정불멸하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영원히 유지가 되고 이런 거는 아니다 해서 무아를 설하신 거란 말이죠. 무아. 그 힌두교가 어떤 영원불멸의 자아 이런 것들을 설하다 보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이제 무아라는 가르침을 설한 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처럼 되었어요. 왜냐하면 무아가 불교의 핵심이라서 무아를 이렇게 내세우려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분위기에서 너무 유아적인 아트만적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무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적인 분위기에서는 부처님이 불교가 딱 출현한 자체가 무아를 주장하면서 힌두교와의 차별성을 딱 주장한 게 불교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인도적인 분위기, 풍토에서는요, 유아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유아적인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방편으로도. 그런데 대승불교는 상당히 유연하고도 넓은 이런 가르침이에요. 편협하지 않단 말이에요.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가르침이 대승불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섭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정토 같은 계열도 대승불교에 포섭되어 있고, 그러니까 스님들뿐 아니라 거사나 보살님들의 법을 설하는 모습도 있죠. 그리고 또 그 대승불교에서는요, 유아적인 느낌을 주는, 아트만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불성 사상이라든지, 열반경에서의 일체중생 시류불성해서 불성 사상이라든지, 또는 열애장 사상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상들도 대승불교 안에서는 일부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딱 인도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대승불교 가운데도 주목받았던 어떤 사상의 분파가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었어요. 현학적인 이런 사상들이었어요. 그러나 열애장 사상이 어떤 대승불교의 제3의 부파였거든요. 분류였는데 인도에서는 중관과 유식만 이렇게 주목을 받았다가 이제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오면서
중국으로 이제 불교가 넘어오면서 달마가 이제 딱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중국에서 막 대승소승의 경전 논설을 마구잡이로 이제 막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우리 위진남북조라고 불리는 막 그 시대에 이제 경전 번역 전역의 시대라고 해서 경전 번역들이 막 일어나고, 뭐 불도증이니 안세곤이 지루가참, 또 그 중에도 가장 유명한 어떤 그 인물이 우리 금강경을 번역한 구마라집 같은 이런 분들이 아주 위대했던 사람이라고 하죠. 이제 구자국이라고 해서 그 서역에 이제 지역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구마라집이라는 스님은 인도도 가서 공부하고 돌아왔고, 그 불교를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진왕 북연, 우리 고구려의 불교를 전래했던 그 왕이 이 구마라집 스님을 모셔오고 싶어서 모셔려고 했더니 안 내주는 거죠, 그곳에서. 그래가지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스님 한 분을 모셔오려고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했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 전쟁을 해서 이 여광이라는 사람이 구마라집 스님을 딱 모시는데 이 전진이 망한 거예요. 왕이 죽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후진이라고 또 세워졌는데, 그 후진에서 또 이제 이분을 모시고 싶었는데, 이 여광이라는 사람이 후량인가를 또 나라를 또 세워서 구마라집을 모시고 있었어요. 또 달라니까 또 안 준 거예요. 이 양반은, 후량을 세운 사람은, 여광은 불교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마라집을 아주 하대하고 막 그냥 이랬단 말이에요. 구마라집은 사실은 왕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자였단 말이죠, 구자국에서는. 근데도 막 그냥 아주 천민처럼 그렇게 살게 하고 아주 혹독하게 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구마라집 스님을 그 후진에서 모셔갈 정도로, 두 번이나 이 스님을 모셔가려고 전쟁을 일으켰을 정도의 스님인데, 그 스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경이니 이런 대부분의 지금 알고 있는 많은 경전들이 그 스님이 번역한 거거든요. 그렇게 불교 경전들이, 대수승의 불교 경전들이 막 번역이 되어 가지고 중국 전역에 이제 막 불교가 막 싹트기 시작하던 그런 때예요. 그러고서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남쪽에는 이제 우리가 송제, 양진, 이렇게 남조 쪽에는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양나라 일대, 남조가 양나라 일대, 달마가 이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남인도 향지국 세 번째 왕자였는데 이제 출가를 하게 돼서 나중에 그 양나라로 왔다, 이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서역 출신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왔을 그 당시가 이제 남조 북조 할 것 없이 불교가 상당히 이제 막 융성하고 토대가 아주 바르게 잡히고 있던 이제 그런 시대에 이제 달마가 탁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것이죠. 근데 이렇게 건너오면서 달마가 이제 선을 중국에서 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지는 어떤 가치랄까, 이것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적인 분위기에서는 이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법은 다르지 않아요. 법은 하나예요. 법은 둘로 나뉠 수가 없는데, 법을 가리키는 방편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듯이 우리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는 막 무대뽀로 외우고 막 그냥 막 무조건 그것만 공부한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막 이렇게 영어 교재나 영어 교수법이나 이런 거 보면 제가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야, 이런 교수법이 옛날에 있었으면 내가 영어 엄청 잘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교수법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걸 느껴요. 수학이면 다른 것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선불교도, 저는 옛날에 선불교 처음 공부할 땐요, 그냥 큰 스님들이 주장지 한번 쿵쿵 때리면서 이게 법이다, 알겠느냐, 이러겠어요. 그게 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접근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법에는 발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방편은 발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법은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인데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에 대한 문제, 어떤 방편으로 쉽게 지금의 사람들의 어떤 근기에 따라, 지금의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에 따라,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발전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인도적인 분위기에서는 다른 방편은 다 쓸 수 있었어요. 중간사상, 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유식사상, 마음이 이 세상 전체가 만법이 유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다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적인 바탕에서는 딱 하나 방편을 쓸 수 없는 방편이 열애장 사상 같은, 불성 사상 같은. 왜 열애장 불성 이걸 강조해버리면 인도에서는 바로 인도 대중들은 어떻게 오해해요? 아트만 사상과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트만 사상이네, 이거 힌두교랑 다르지 않네, 불교가 힌두교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나중에 힌두교에서 힌두교의 8번째 신인가를 석가모니로 편입을 시키면서 인도 사람들은 불교 하면은 그냥 힌두교의 아류인 줄 알아요. 불교가 힌두교인 줄 알아요. 그 똑같은 얘기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는 이 불성이나 열애장이라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법을 표현하는 방편이 허용되지 않던 토대였단 말이에요. 않던 문화적인 토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쉽게 말하면 법을 드러낼 때 이거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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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가지고 아닌 거를 싹 빼는 걸 통해 결국에는 이것이 딱 드러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만 하면 계속 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한도 끝 없이 빼야 되고 근데 뭔가 하나를 이렇게 탁 줄 게 없잖아요. 아니다고만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니네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쉽게 말해 목표의식이 조금 선명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은 목표를 딱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불성, 견성, 성품을 확인해라 먼저, 이렇게 방편을 딱 쓴단 말이에요. 이게 대승불교에서 법화경에 보면 화성의 비유라고 해서, 화성의 비유, 화성이라는 거는 진짜 성이 아니라 가짜 성인데, 이 사람 대중들을 이끌고 부처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중생들을 데리고 부처의 세계로 이제 한참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이 대중들이 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 힘들어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부처님 세계로 갈 수 있느냐, 도대체 얼마나 더 공부해야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지쳐서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그냥 세상 편하게 살란다,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혜를 써서, 방편을 써서, 부처님의 자리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더 가야 되지만 너무 지쳐있는 사람들을 잠시 위로해주기 위해서 화성, 가짜로 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편안하게 푹 쉴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좀 맛있는 것도 주고 푹 잠도 자고 편안하게 다 왔다 하는 느낌을 주게 하기 위해서 화성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여기 다 왔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도하고 안심해서 되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곳에서 푹 쉰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한동안 푹 쉬다 보니까 이제 힘도 나고 이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화성을 싹 없애가지고 이것도 실제가 아니다, 이게 진짜 도착한 게 아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평탄한 길이다, 어렵지 않다,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 왔습니다, 이제 힘내서 다시 갑시다 하니까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갑시다 해가지고 가기가 쉬웠단 말이죠. 없는 화성을 임시로 방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실제가 있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임시로 만든 게 화성의 비유예요. 그것처럼 선불교에서는, 인도에서는 할 수 없었지만 중국의 토양에는 아트만인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중국은.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해도 오해의 소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인도와 달라서 중국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히말라야가 가로질러 있어서 서로 교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방편이 써먹기 좋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토양 자체가. 그래서 성품이라는, 자성이라는, 본래 면목이라는, 주인공이라는, 불성이라는, 열애장이라는 이 방편을 화성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불교에서는 불성을 깨달아라, 견성해라 하는데, 그 견성이라는 성품 깨닫는 그 불성, 주인공, 본래 면목이라는 게 진짜 있어서 깨달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부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중간에 소가 있지만 나중에 소가 사라지잖아요. 소도 본래 없는데 화성으로 임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견성을 하고 나면
공부의 경계가 확 달라진단 말이에요.